그 리더십이 하나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공동체가 사냐 죽느냐가 갈려요. 그 리더가 하나님을 정말 갈급해요. 갈망해요.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창조의 원리고요. DNA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 다음. 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빨간색을 못 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뜻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외에도요.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뭐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접붙임 받아야 그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복을 원하고 다른 걸 원하고 그토록 내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물질은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복이 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물질을 원해서 그것만을 따라가면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물질은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예배입니다. 복은요. 예배랑 꼭 연결이 돼요. 수직적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 우리가 우리됨을 아는 것, 그게 뭐죠? 예배할 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해요, 얘들아? 얘들아 주일마다 우리가 왜 오지? 매일마다 우리 왜 가정 예배 드리고 개인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우리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기쁠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죠. 화면을 또 보시면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방금 봤던 거. 이겁니다. 그분께 연합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 볼 때 구할 때 모든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예배가 되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페이퍼를 보시면 제가 그 예시들을 좀 살펴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 구약에 누구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라반의 집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 어때?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아요. 요셉이 바로의 집에 갔을 때 복이 흘러가요. 기근이 멈춰요. 또 신약에 보면 그 은혜가 몸이 꼬부라지고 거지이고 세리이고 성전에 절름발이고 겉과 속이 다 아프고 외롭고 힘든 자들이 자유가 임하는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그 복은 이거예요. 자, 3페이지 보시면 4번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빠르죠? 제가 중요한 거 다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거나 집으로 가서 보셔도 돼요. 다 쉽습니다. 제가 설교 때나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 봤지? 이게 뭐죠? 복은 여러분 다른 말로 성경은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흘러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구원의 점진적 발전입니다. 어디까지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깔때기예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통해요. 예수님을 향하고요.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맥이고요. 성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시면 그 핵심이 바로 이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크게 한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언약의 핵심 보시면 페이퍼에 나와 있죠. 톨레도, 계보,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씨라는 거야. 째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씨, 후손 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좀 찾아왔는데 지금 3개죠. 이것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 건데 창세기 3장을 제 편에서 오른쪽 이 분단 그리고 4장을 이쪽 분단 시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4장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다 같이요. 네. 여러분 이거 시편이 아니고요. 여호수아 24장 3절입니다. 지금 PPT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페이퍼는 잘 나와 있죠. 여호수아 24장 3절 아브라함의 후손. 네, 제가 밑줄 그어 놓은 거예요. 즉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게 누구죠?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 셈의 후손. 그 셈의 장막이 또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셈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오실 그 거룩한 씨.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또 말씀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무엘하 7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별표 주셔도 돼요. 왜냐? 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실 것인가? 그거를 약속을 확장해서 핵심을 때리세요. 그리고 이사야랑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오신다. 그걸 맞추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뭐요?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사야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페이퍼의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넣진 않았어요. 다 그걸 증언합니다. 딱딱딱 맞춰줘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는 이 씨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요. 완전히 성취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은 지나간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신약은 뭐죠?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 히브리에서 보면 그 언약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선교의 역사 있죠. 그 이번의 내용이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참고하실 것들이 한 가지 있어요. 아담을 보시면 정복하라. 이 단어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단어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수많은 정복 전쟁이 일어나요.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거고 이슬람의 근본주의 이 말씀을 가지고 토라를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정복하라. 죽여야 돼. 그 나라를 내가 파괴하고 내가 쟁취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 원어적인 뜻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카바시라는 단어는 손으로 붙잡다, 관리하다, 영어로 가든이죠. 이 땅의 질서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절대 강요, 억압, 파괴가 아니에요. 그 질서를 회복한다, 책임을 지는 자로서의 역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청지기. 이 땅의 자연과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은 망가진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파괴가 아닙니다. 이건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화면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복은 비로소 예수님에 이르게 되고 영광의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절대 완성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는요. 이 사실을 알면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경험했기 때문에 금철에서 얘기했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그 복은 수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수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게 뭐죠?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에요. 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가? 우리가 왜 공동체로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되는가? 그 이유예요. 교제로 계신 하나님, 연합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복을 흘려 보내야 된다. 그게 뭐죠? 우리가 되어야 될 가치.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화면을 보시면 세상은 나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나에게 집중하고 끼리끼리 모이면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박물관 교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물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똑같습니다. 교회는요.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잖아요? 썩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갈등하고 분열이 나요. 왜? 왜 그럴까요? 선교를 안 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백날 같이 모여 있으면 서로의 나쁜 점 뒷담화하고 그걸 즐기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시선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 싸울까 안 싸울까? 안 싸웁니다. 왜? 그 현장에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끼리 싸워? 일단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내 시선과 마음이 사단의 존재와 싸우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 영혼, 이 불쌍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요. 거기에 집중하면 절대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선교적 교회. 선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가라 복이 될지라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오랜만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다들 졸려하시는 것 같아요. 맛있는 밥도 드셨고. 자 질문. 이거 어떤 게 답일까요? 자 모든 것이 선교이기에 모든 것은 선교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선교이기에 모든 것은 선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혹시 이 뜻에 대해서 아시는 분? 뭘까요?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에 동참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이 선교이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뭘까요? 첫 번째죠.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 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왜요? 아까 그 말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단어. 뭐라고요? 가라. 그럼 가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라. 네가 동참해. 그러면 나를 경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체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자,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똑같아요. 구조가. 가라 복이 될지라. 여기 보세요. 가서 누구를 삼아? 제자로 삼아. 뭐예요? 세례를 베풀어. 복이 되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내 이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는 부사입니다. 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끝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말씀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왜 동참해야 되는가?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느냐? 도윤아 그렇지 졸리지? 괜찮아 다 왔어. 이제 끝났어. 거의 다 왔어. 그 이유입니다.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떠세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차원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요, 강의의 내용을 살아내고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가라, 복이 될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우리인데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질문입니다. 이제 또 재밌어요. 화면. 오, 이거 중고등부에서 한번 보여줬어. 기억나? 라우드 기억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누구죠? 금메달 요즘에 따는 사람? 황선우. 못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다고요? 충격. 저도 들어봤는데 황선우, 박태환 이후로 떠오르는 별입니다. 수영계. 그 오른쪽은 뭐죠? 저도 몰라요. 근데 수도사. 근데 사진 따왔어요. 자, 그러니까 수영 선수와 수도사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 알면 오늘 강의 잘 들으신 거예요. 자, 얘들아, 너희 들었잖아. 지난주 얘기했잖아. 뭐야? 무슨 차이지? 지금 몇 개 남았죠? 하나 남았나? 줄로요? 오케이. 자, 하나 남았어. 자, 맞추면 줄게. 도윤아, 뭐지? 수도사랑 수연 선수의 차이는? 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루. 박수! 이야. 네, 아주 잘했어요. 맞아요? 맞지? 수도사는 수도사고 수영 선수는 수영 선수예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수영 선수는 물에는 있어요. 그쵸? 근데 물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너희 뭐야? 그래, 생각이 났어. 왜 안 빠지지? 그렇지. 물과 어떻게 돼요? 철저히 구별되잖아. 그렇지. 물과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휩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다스려요. 헤엄쳐요. 즉 누가 그러야 된다?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다, 안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으면 안 돼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교적 삶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누구에게? 내 주위에 흘려 보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살에 휩쓸리지 않아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가라. 이 세상의 주류를 대적해라. 진리를 따라라. 주류, 대세, 트렌드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 그게 수영 선수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에 대해서 예를 좀 들었어요.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수도사는 뭐죠? 세상에 있을까요? 벗어나 있을까요? 벗어나 있습니다. 신비주의 다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더러워서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로 다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별이 아니라 뭐지? 내가 이 두 단어로 구별했잖아. 구분입니다. 그리고 구별은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예요. 근데 구분은 아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수도사가 딱 그래. 이해가 되시죠? 구분은 철저히 배척이에요. 그 세상과 나는 떨어져 있어. 나는 달라. 이 세상에 나 없을 거야.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갈 거야. 나만 돌을 닦을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 왜? 가라. 어디로? 세상 속으로 가라. 그래서 리처드 니버라는 분은요, 그리스도의 무단화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변혁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세상을 등지거나 배척하지 말고 가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빛과 소금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소금일까요? 변질된 것을 제대로 잡는 역할인 거예요. 어두운 곳을 비추는 역할인 거예요. 그게 누구죠? 라오 너야. 도현이. 그 너 죽으라는 거예요. 도현이도. 루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 학교, 사회,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럼 배척해. 그게 아니라 함께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화면을 보시면 혹시 저거 보신 분 택배기사가 19세인가요? 봤어? 오, 봤대. 저거가 최근에 개봉했는데 택배기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렇지. 그렇지. 쿠팡에서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택배를 하다가 이 물건 아이폰이네? 그래서 슬쩍 하면 어떻게 돼요? 철컹철컹 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면 쿠팡에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슬쩍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요즘에 나와요. 여러분 슬쩍하면 망하는 겁니다. 택배기사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택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다. 우리는 뭘 택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세상과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야 해요. 화면 보시면 오 깜짝이야. 무슨 소리죠? 네. 다 왔어요. 여러분 지금 몇 페이지죠? 4페이지인가요?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빠르죠? 오 좋아요. 핵심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대상하고 끝나는 거예요. 목적이 있네. 금방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지금 핵심은 다 얘기했어요.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 복이 되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에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누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선교적 교회. 그 핵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복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다. 세상과 함께 하는 거다. 하지만 구별된 자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게 중요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걸 정리한 것이 복음주의권에서 정리한 운동이 뭐예요? 바로 로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제가 적어놨지만 세계 여러 역사들이 있고 한국의 선교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넣진 않았습니다. 왜? 길어질까봐. 선교 역사는 세계 역사는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만 로잔이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고요. 한국의 역사는 양화진을 가면 배울 거예요. 양화진에서 투어하면 다 알려주십니다. 1800년대에 가장 처음에 누가 왔죠? 토마스 아펜젤러 원도드가 왜 왔고 거기서 왜 죽으셨고 무엇을 했는가?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왔는지 양화진을 가면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양화진은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이드였고 어쨌든 이것은요. 로잔 운동은요. 이거랑 같아요. 딱 거기 보시면 밑줄 쳐놨습니다. 뭐랑 똑같죠? 교리, 형성, 과정과 똑같다. 자, 우리가 교리를 올해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교리는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죠?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있었어요. 끝이 다른 이단, 영지주의, 비밀스러운 지식. 그래서 우리 것을 수호하자 해서 중세 유럽의 믿음의 선진들이 영국에서 정리한 내용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독일에서 뭘 했죠? 도르트 신경.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금간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배우는 교리의 기초예요. 지난주에 3일째 배웠죠? 이번 주에 하나님의 작정, 예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 거기서 나옵니다. 왜? 이단들이 계속 이상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얘기해야지. 정과 반이 있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도출이 됩니다. 결과. 선교도 똑같습니다. 뭐가 선교야? 질문이 된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야? 아니면 사회 참여. 사회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소외된 자들을 해방하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시면 로잔 운동을 보십시오. 그 위에 보시면 방콕 대회에서 세상의 샬롬. 이름은 좋아요. 근데 사회 운동으로 변질됐어요. 사회적 책임만 져야 돼. 복음도 중요한데 아니야. 인간의 해방,
인간의 자유, 인권이 중요하지. 정치 세계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뭐라고요? 뭐가 잘못됐다? 다 왔어요. 인간의 자유. 여러분 해방만을 강조하면 신본주의로 빠질까요? 인본주의로 빠질까요?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만을 위한 거, 나에게 집중하는 거. 과격해져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고요. 그걸 누가 부추기죠? 사단이 부추겨요. 그래서 여러분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야.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리자 하고 나타난 게 뭐다? 로잔 운동이다. 이해가 되시죠?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자,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게 뭐예요? 2차, 3차 로잔 대회입니다. 필리핀에서 남아공에서 했어요. 그래서 총체적 선교를 강조해요. 그리고 올해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9월에 우리나라에서 해요. 와우, 엄청난 일인 거야. 관심 있으신 분들 가보셔도 좋은데 좀 비싸대요. 제가 좀 가격을 듣고 놀래긴 했는데 말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좀 놀랬습니다. 좀 못 갈 것 같아요. 좀 비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격 이상이에요. 제가 한 번쯤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게 그 나라에서 개최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좀 비싸게 받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은 싸게 받는데요. 취지는 좋은데 우리한테도 비싼데 이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책 사서 보시면 돼요. 그거 뭐 했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또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요 이 부르심입니다. 총체적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총체적 선교. 복음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샬롬, 하나님의 자유,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 왔다.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복음 전도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사회적 책임도 같이 강조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주의 성령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본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의 회복입니다. 토브 심히 좋았다. 창조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회복이요.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고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끝. 오늘 나용 끝이에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하고 끝. 괜찮지?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만 나누고 끝낼게요.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뭐 100살 더 넘게 살 수도 있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짧고 굵게 사는 게 좋아요. 그 시간 가운데 도현이가 얘기했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너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선교할 건데? 여러분 그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맨 뒷페이지 보세요. 우리의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것도 제가 3분 드릴게요. 적어보세요. 3분. 여러분의 언어로 이제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는 어떻게 결단할 거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여기 예를 들긴 했어요. 부활절 이번에 아울리치 갈 거고 우정전도, 중고등부, 청년부 스마일 파티 할 거고 보리교 돕기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마중물 프로젝트 하고 있고 여름에 태국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뭘 결단하시겠어요? 이거 말고도 내가 있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어떻게 너가 복이 될 거고 어떻게 복을 전할 거고 어떻게 갈 것인가 적어보세요. 지금 52분, 55분에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시면서 들으세요. 되게 많은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2시간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얘기했고 다 잘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조금 이따 광고 때도 얘기하겠지만 꼭 제가 이 강의를 위해 준비했던 책들이 있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책들이고 도움이 될 거예요. 성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네. 뭐 하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집중을 안 해요. 여기 적어 빨리. 너희 뭐 하고 싶은데? 태국 선교 하고 싶다 적으면 되지. 자 이제 간식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하시는 분 드릴게요. 한 분만 나누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러한 걸 깨달았고 뭐 좋습니다. 다 좋아요. 뭘 결단을 하겠다. 뭐 그런 게 없어도 아 이런 걸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자 혹시 있으세요? 이거 받을 수 있는 기회. 자 오늘 얘기 안 한 분들 중에 한번 해보자. 누가 안 했죠? 주 했지. 했고 근호도 했고 도현이도 했고 라오도 했고 루도 했네. 혹시 어른분들 중에 있으세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을 잘 읽었습니다. 네, 나누진 않을게요. 오케이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적고 다짐한 것들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실천해 보세요. 가정에서부터 내가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 부모님, 형제, 이웃에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사랑을 전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될 거고요. 스스로를 하나님이 아까 얘기하셨죠. 복이 될 거야. 풍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옆 사람을 충만하게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교의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보시고 가서 자 외쳐보세요. 가서 복이 되세요. 다시 한번요. 같이 여러분 다시 같이 태국 갑시다. 박수.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시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강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내 삶에 적용케 하시고 그 깨달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선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가서 복이 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셨사오니 부르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함께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주체이시며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밝히 복이 되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교하신 하나님의 주체를 따라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위임자, 대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복이 흘러보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교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5주차까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고요. 자, 박수! 1주차 아주 은혜롭게 잘 감사히 했습니다. 광고 몇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네,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드릴 건데 이 책들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거의 중점으로 봤고 거의 논문이라 논문 형식이라 이 책은 좀 어려워요. 왼쪽은 하나님의 선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진짜 쉬워요. 제가 사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을 먼저 봤거든요. 이 책이 진짜 좋은 게 오늘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떠한 역할로 살아야 되지?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강력 추천. 정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선교는 좀 책이 분량이 커요. 백성의 선교는 작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 책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YM에서 하는 퍼스펙티브스는 아까 말한 뭐 부시, 존 스토트, 크리스토퍼 라이트, 존 파이퍼 그 목사님들의 기사들 하나님의 선교는 뭐지? 에 대해서 정리한 기사들을요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1번이고 2번은 문화적 전략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책이 사실 선교의 표본입니다. 선교학 강의에서는요 이 퍼스펙티브스 1, 2번을 늘 가르쳐요. 근데 그만큼 좀 어렵고 힘든 책이기도 해요. 하지만 참고하시면 좋아요. 책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1, 2번 제가 참고했고요. 마지막 로잔운동 2023년에 나온 최신의 책이에요. 물론 이번 연도에 하면 또 나오겠지만 최근까지의 3차 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제가 이것까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참고하시면 정말 좋고 읽어보시면 정말 좋아요.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1번 신청서 저희가 선교팀에서 이번 달까지 모집하기로 했어요. 지금 22명인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 고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모집을 할 거고 확실할 때까지 양아진 가서 끝날 때까지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혹시 고민하고 있다, 아이들 고민하고 있다,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요 4월 초나 2주차에 저희가 선교팀 모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티켓팅을 하고 여행이란다 일정을 나눌 거고 역할 분담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통해 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이제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티켓 가격이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른 선교면 어른 선교 위주로 갈 거고 어린이 선교면 어린이 선교로 갈 거예요. 작년 미얀마는 어린이 사역 위주였습니다. 만약에 어른이면 노방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가 이번에도 드라마와 워십을 지도를 해줄 거예요. 시내랑. 그래서 같이 열심히 배우시고 다만 많이 안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딱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도연이도 했어요. 도연이가 아주 어려운 드라마를 했죠. 뭐죠? 브랜치 했죠. 기억 안 나? 너가 했어. 그래요. 드라마도 할 거고 워십도 할 거고 현지어 찬양도 할 거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 다음 주는 이제 묵상에 대한 강의예요. 오늘 선교에 대한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묵상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2주차, 3주차에 나눠서 영적 전쟁 기도를 배울 거고요. 3번 양화지는 5주차에 갑니다. 4주차에는 선교의 실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시는 MK를 초대해서 실제로 들을 거예요. 선교할 때 이런 팁이 있고 이런 걸 느꼈고 그런 간증 위주로 들을 거예요. 4주차는. 마지막 5주차는 양화진에 가서 한국에 있었던 선교의 역사를 들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뒤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는데 카톡으로도 좋은데 뒤에서도 작성해 주시고 그날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로 예약이 돼 있어요. 저희가 20명 예약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12시 반에 출발을 할 거예요. 봉고로 출발을 할 건데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차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하고 싶다 뒤에 적어주셔야 돼요. 봉고에 적어주시고 만약에 자차로 간다 안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꼭 봉고로 같이 가실 분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몇 시에 모여서 출발한다고요? 12시 반. 12시 반까지 오셔야 돼요. 물론 늦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12시 45분에는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려요. 그래서 가서 2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꼭 시간에 맞게 저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강의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잘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